안녕하세요. 2026년 7월 15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역대하 30장에 나오는 그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예,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아, 유다 백성들이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다는 말씀은 히스기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그 보혈만을 바라보고 나가라 라는 말씀이죠. 유월절은 모세 때에 그죠? 애굽 백성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430년간의 모세 전에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것으로도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닌 어떠한 것으로도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노예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참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세력이 얼마나 세, 그죠? 도저히 못 벗어나잖아, 그죠? 죄가 그렇습니다. 죄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것이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지.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내가 가진 재산을 사람들에게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 그것으로 죄가 씻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죄는 씻어지지 않아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제가 영원히 죄가 없어진 의인으로 태어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왔어요. 제가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요.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제가 마귀에게 있었던 저를 마귀의 세력에게 속해 있었던 저를 내 죄를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겨주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어지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그것이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인 죄가 없어지고 그 불순종의 영인 죄로 말미암아 바깥으로 나오는 허물, 과거, 현재, 미래의 허물, 뭐 그걸 다 죄와 허물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였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지니까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해방됐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는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잖아.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영원히 씻겨져 가지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의의 백성이 되었어요. 죄가 영원히 없어진 예수님의 피로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어두움의 마귀의 세계에서 죄의 세계에서 완전히 나를 옮겨주셨죠. 예수님께서 얼로 의와 평강과 성령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것을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엑소더스. 애굽을 나온 것은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해방된 거죠. 애굽에서 해방. 자, 그 6월절 찬송가 있죠.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패스오버가 뭐예요? 이제 오버 하면은 there is a book on the desk 그러면은 책상 위에 책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책이 어때요? 책상하고 붙어가지고 바로 위에 있잖아. 그죠? 그걸 on이라 그래요. on. 근데 over는요. 이렇게 위로. 예. 위로 패스 오버. 이제 배구 시합을 하는데 공이 이렇게 내 머리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죠? 그걸 오버라 그러죠. over. 네. 패스 오버. 넘어간다. 심판이 넘어간다. 예. 심판이 넘어갔다. 패스 오버. 6월절.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왜?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판에 뿌려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이것이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내가 있고요.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판에 뿌려졌기 때문에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히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인이다 하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인 죄가. 그 죄로 인해서 과거, 현재, 미래 허물이 나오고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인데 아우 내가 그동안 여러분이 이제 까짜교림 있잖아. 예수님이 뭐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까짜교리를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까짜교리. 복음을 막는 거죠. 구원을 막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뭐 A 예배당에서도 그렇게 믿고 뭐 B 예배당에서도 그렇게 믿고 뭐 C 교단에서 뭐 A 교단에서 뭐 B 교단에서 그렇게 믿으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리고 살아가죠. 뭐예요?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교리가 옳은 줄 알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그죠?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북이스라엘 왕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주구장창 믿은 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교리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합 때는 아합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세운 여로보암이 22년을 왕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 왕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금송아지를 팽개치고 다윗의 길로 행하라. 다윗의 길 곧 복음을 받아들여라.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겠다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끝까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긴다면은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끝까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섬기는 일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답 때 여로보암의 집이 맑게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렸죠. 근데 바하사가 역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하사에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기면 하나님이 네 집을 맑게 쓸어버린다 그랬거든요.
바하사가 끝까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섬겨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쓸어버린다라는 것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가짜 교리로 마귀에 속한 교리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박살을 내고 복음으로 나아오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아니 여러분,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믿으면은 불못에 간다.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딱 두면은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믿겠습니까? 안 믿지? 그런데 쏘가가지고 뭐에 쏟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에 쏟는 거야. 권력. 그 어떤 그 세력 있잖아요. 아유 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얼마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가짜 교리를 믿잖아, 그죠? 똑같지 뭐. 그러면서 아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세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믿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보잖아요, 여로보암의 집에 말갛게 쓸어버려짐을 당하는 거, 또 바하사의 집에 말갛게 쓸어버려짐을 당하는 거 보잖아요. 근데 보면서도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떠나지를 않죠. 왕서부터. 불못에 가는 줄 알면은 여러분이 그 불난집 있잖아요, 불난집. 요새 중국의 그 신발 공장, 그죠? 불이 나가지고 6층인지 뭐 하여튼 굉장히 그 하여튼 높은 건물이더라고요.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옥상으로 막 대피하고 그러다 결국은 뭐 28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화재 타가지고. 이제 공식적인 걸로 이제 중국 공산당이 발표하는 거. 예. 그 신발 공장이 불이 탔어요. 근데 그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시뻘건 불이요. 불의 혀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 불의 혀. 불이 아주 시뻘건 불이 그냥 막 타는데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기면은 저렇게 불이 시뻘겋게 타는 불못에서 아주 영원히 불에 탄다는 거를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면은요, 그거 안 섬기지, 그죠? 그런데 썩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그러니까 뭐에 쏘가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뭐 많이 믿어. 여기서도 그렇게 믿고 저기서도 그렇게 믿고. 아유 뭐 올바른 교리니까 그렇게 믿겠지? 이러면서 의심도 안 하고. 왜? 여러분 생각하고 딱 맞아. 여러분 생각이랑. 여러분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 틀리죠. 너무 틀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씻었다. 그 말씀이거든.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이 말씀을 믿어야 의인되어 천국 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어요? 아유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아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나는 끝까지 노력할 거야. 그래서 이제 해다가 안 되면은 뭐
하다가 안 되면은 뭐 그건 또 이제 어제 일이요. 오늘 새로운 또 새롭게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유 뭐 원죄는 씻겼다니까 뭐.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니까 뭐. 죽을 때까지 그렇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인제 이러고 씻으면 되지 뭐. 어떤 이런 마음이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그 가짜 교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종교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 인제 씻겨졌어?" 이랬던 죄들 하나도 안 씻겨졌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마치 있잖아요. 죄를 어떻게 비유를 할까요? 바닷물? 바닷물? 여러분들이 바닷물 한 바가지를 퍼봐. 티도 안 나. 또다시 바닷물이요. 죄는요. 덩어리야 덩어리. 그것이 인제 이렇게 그죠? 하나하나 세워지는 거는 이 범죄 행위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죄는 한 덩어리라고요. 그래서 어 죄는요 씻겨지면은 단번에 그러니까 죄가 죄 사함을 받았다. 죄가 씻겨졌다 그러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진 거. 영원히. 단번에. 왜? 누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그대로 있으면 그냥 고대로 있는 거야 그냥 고대로. 죄는요. 쪼끔 씻겨지는 거 아니에요.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어 갖고 의인 됐느냐? 아니면 여전히 죄가 있는 죄인이냐? 둘 중에 하나죠. 자, 이 히스기야가 유월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뭐냐 하면 심판이 넘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다. 그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뿌려졌어요? 히스기야의 마음판에 뿌려졌어. 내 마음판에 뿌려졌어요. 죄가 영원히 없어.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어요. 그래서 의인 그러는 거야. 엘리야는 의인이요. 다윗이 뭐라래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노아는 의인이요. 자, 히스기야가 의인이에요, 의인. 이사야 38장인가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의 죄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예수님의 등 뒤에 다 넘어갔어요. 예수님의 등 뒤에 다 넘어갔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히스기야가. 아니 히스기야가 잘해서가 아니고 모두 넘어갔다니까. 몽땅 영원히 넘어갔다니까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히스기야 죄 대신에 그렇게 심판을 당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시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흘린 피는 거룩한 죄 없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얼만큼 씻었어요? 영원히 씻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습니다. 그 유월절. 히스기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보혈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라. 그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금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면서 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요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했으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모든 죄 씻겼네. 영원히 씻겼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했으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6월절 30장, 역대하 30장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여기 이제 BC 710년경으로 나오는데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혼혈 정책을 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고 아수르 사람들이 또 북이스라엘 와서 살고 이렇게 됐었죠. 자,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왜 2월달이었냐면 원래 저기 6월절은 1월 14일, 정월 14일이잖아, 그죠? 유대 종교력으로. 근데 2월에 이제 한 이유는 3절에 보세요.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거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그러니까 편의상.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정월 14일에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2월 달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2월 14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남쪽입니다. 최남단 브엘세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시므온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단은 북이스라엘의 북부가 단이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그러면은 왜 그 남북으로 나눠지기 전에는 어디예요? 압록강에서 제주도까지. 예.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렇게 되잖아. 그죠? 예.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네, 유월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네, 6월절 1월 14일. 이가 뭐냐 하면 14일 저녁에 이제 가족 식구 인수를 따라서 왜 양 한 마리 잡잖아. 그죠? 그래갖고 이제 가족이 적으면은 이제 옆집하고 또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수가 너무 우리 가족이 작다 그러면은 옆집에 그 가족이랑 인수를 따라가지고 양 한 마리 잡는데요. 잡아가지고 이제 그 해질 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르죠. 그리고 이제 방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피가 문 좌우설주에 발라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인제 집 안에서 쓴나물, 무교병, 누룩 없는 떡 먹고요. 양고기를 구워 먹어요. 네. 그래서 출애굽할 때 6 월절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야 되니까. 애굽을 떠나야 되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인제 남은 양고기는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다음 날에 소화하라 그랬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면 태워 없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6 월절 네. 6 월절 이제 지내고서 그 무교절 예 무교절에 인제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대략 200만 나왔죠. 근데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문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왕의 자식들로부터 맷돌려 중에 장자까지 가축의 장자까지 싹 장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인제 "너희 나가라."라고 인제 명령이 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뭘 보신다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느냐. 그거 한 가지 보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애굽의 사람들은 안 바르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문 좌우설주에 피를 발랐다라는 것은요.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집에.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애굽 왕서부터 애굽 사람들은 어우 무슨 어? 말도 안 돼. 말씀을 안 믿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안 발랐어. 어. 그러나 이제 애굽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같이 나오죠. 애굽에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벌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여러분 인제 김씨 집안에 인제 아이가 아버지의 혈통으로 태어나잖아. 그죠? 아버지의 혈통. 뭐 다른 거 봅니까? 이 아이가 뭐 말을 잘 듣는 아이인지. 그렇잖아요. 왜 김씨 김 누구누구 그분이 뭐 "얘야 난 네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 갖고 막 공부를 막 그냥 열심히 하는 걸 본다든지 아니면 "얘야 나는 네가 착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인제 그 아이가 여러 가지 막 문제를 일으켜 뭐 그런 걸 봐 가지고 자식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나요? 혈통으로 결정이 되잖아. 그 아버지가 낳았잖아. 어? 그래서 내 자식인 거야.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뭘 보신다고요? 피가 있느냐. 예수님의 보혈이 그 마음판에 뿌려져 있어서 죄가 영원히 없어졌느냐. 피가 뿌려진 사람은 죄가 없다고 영원히. 씻겨졌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뭐 저 사람이 뭐 신학대학 나왔는지 뭐 어?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불이 뜨끔해 가지고 이적을 봤다든지 이런 거 안 봐요, 하나님? 피가 뿌려져 있느냐? 예수님의 피가 네 마음판에 뿌려져 있어 가지고 영원히 죄가 없어졌느냐? 그때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자, 6절 보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유월절을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랬죠. 사사기 20장 1절을 볼까요? 사사기 20장. 자, 이때는 이제 사사기 베냐민 지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베냐민 지파가 왜 싸우게 됐잖아, 그죠? 네, 글쎄요, 이 말씀이 거기 이제 주석에 그 가로에 사사기 20장 1절 해갖고 제가 지금 봤는데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구하라. 네. 여기는 6월절 말씀이 아니야. 그죠? 예. 뭐냐 하면은 아주 사사기 시대, 그러니까 사사기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끝나면서 사무엘하가 되잖아. 그죠? 예. 룻기가 나오면서, 예, 죄송합니다. 룻기가 나오면서 이제, 사무엘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사기 20장이면은 이제 사사기 대략 마지막 마지막 시대, 예, 사사기에 얼마나 패역해요. 그죠? 참 패역해가지고 백성들이 태양신 섬기고 이러면서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진 상태가 아니고 왕도 없을 때예요. 그러면서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사사가 많았죠. 드보라, 에훗, 입다도 사사죠. 예. 삼손, 기드온 해갖고 이제 사사가 많았는데 이제 이 사사기 20장은 뭡니까? 사사기 20장은 레위 지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시대 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패역하고 너무 진짜 너무 끔찍해. 레위 지파의 어떤 사람이 첩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창녀를 첩으로 취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창녀라고 나오나? 하여튼 첩을 취했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행음을 했네.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유다로. 에브라임에서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 유다에 제 친정집이 있나 봐. 그래갖고 이제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찾으러 간 거죠. 가가지고 갔더니 장인이 안 보내요. 한 5일 머무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야 되겠다고 이제 이러고 여자를 데리고 이제 오다가 베냐민 지파
기부와 거기에 이제 머무른 거죠. 그랬더니 기부와 그 비류들 있잖아요. 막 내놓으라 이거지. 그러니까 벌써 그때도 내놓으라. 누굴 내놔? 남자를 내놔라 막 이래. 그러니까 인제 노인네가 그때 노인네가 인제 이 사람을 맞이했거든요. 노인네가 "아니다. 우리 집에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으니까 그 딸을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은 그 여자 있잖아. 그 레이지파의 그 여자. 그러니까 인제 이 노인네는 "우리 딸 데려가라." 그러는 거죠. 남자들이 어떻게 해 가지고요. 이 저기죠. 이 남자의 행음한 처 있잖아. 그 사람을 줬어요. 그래 갖고 밤새 욕보이고 이 여자는 새벽인가 막 기어와 가지고 그 끔찍한 일을 당하고는 기어와 가지고 문지방에 엎드렸어요. 그걸 본 이 남편 그러니까 레이주파 남편이 그 집으로 와 가지고는 시체를 쪼개 가지고 지파별로 보내면서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회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폐역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인제 지금 그 인제 베냐민 지파 그 비류들을 내놔라 그러면. 베냐민 지파 비류들을 내놓으면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어? 안 내놔요, 베냐민 사람들이. 그러면서 큰 전쟁으로 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또 이겨요. 그래 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베냐민 지파 아닌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2번이나 그렇게 많이 죽어요. 그 단위가 10,000명 단위요, 10,000명 단위. 그러다가 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막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제부터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결국 베냐민 지파가 죽임당한 사람이 뭐 4만 명인가 그래. 그 600 명은 도망갔어요. 베냐민 지파 600 명은. 그래 갖고 어디 바위에 숨었는데 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가 한 지파를 골인하게 했다.' 그러면서 인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거기에서 인제 전쟁을 중단을 하고 이제 그걸로 마치고 600 명은 다시 베냐민 지파로 인제 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부인이 없잖아요, 부인이. 그러면서 또 길르앗 사람들은 또 그 전쟁에 참석을 안 했다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길르앗을 또 막 쳐들어와 가지고 길르앗 사람들이 또 죽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제 여자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 데려오거든. 200 명인가? 그래 갖고 인제 베냐민 지파 그 남자들 부인 되게 하고 모자르잖아, 400 명이.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실로에서 인제 그 제사 지내는 절기에 인제 모여 가지고 뭐 축제를 벌이는데 그때 인제 여자들이 막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이럴 때 무도회 할 때 베냐민 남자들은 "납치해 가라 그냥. 그거 죄라고 안 묻겠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된 일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베냐민 지파는 이제 골이 안 났어요 그래 갖고. 너무 끔찍하죠. 너무 패역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또 하게 되네요. 6 월절 예 여기 지금 사사기 20장 어딨지?